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저주가 뭐냐, 진짜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다면 많은 응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도 없이 말씀 놓치고 기도도 놓쳤다면 아무 응답이 없겠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부터 이 전사가 메시지 정확하게 6시에 올려라 그랬더니 6시부터 정확하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이다 그랬는데 조금만 성경에 죄인이 뭐가 죄인이라고 하나, 어떤 걸 죄인이라고 하나, 그리고 어떤 걸 의인이라고 하나, 정말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이 뭐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조금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부터요, 답도 나오고 힘도 나고 모든 응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도 이제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세계적인 암 전문인 그 우리 원종수 권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간증 들어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를 못했다더라고요. 우리 여기 그 대전고 출신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못했냐, 450명 중에서 350등 정도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요 머리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괜찮은 애들은 공부 안 해도 절반 이상은 가거든. 근데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워낙 신앙이 철저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아주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철야 기도를 안 빠지고 다녔으니까. 근데 어느 날요 이 철야 기도인지 하여튼 새벽 기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몽사몽간에 정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정수야,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그러더래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필요한 게 너무 많아갖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주일학교부터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녀갖고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거든. 계속 교사들도 얘기하고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대요. 이분에게 진짜 지혜를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서울대, 충남대가 아니고. 그 충남대가 나쁘냐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충남대 출신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전국 의사고시 수석학교, 미국 노스웨스턴 그 신대원 수석 졸업, 어지간한 건 다 수석이야 그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도 몇 개 있어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목사인 저도 없는 목회학 박사까지 있거든요. 몇 개 되는 거지. 이분이 미국의 그 감리교 출신이라서, 감리교 요단 출신이라서 그 미국 크리스찬들은 되게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당신이 당신을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 갈 수는 확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갈 수 있냐? 거기서 질문을 멈춰야 되는데 또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래 물어보니까 나는 나쁜 짓을 안 해가지고, 나는 나쁜 짓을 안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래 물어보니까 나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에 나는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렵냐고요. 사람들 있잖아요. 신자들이 사람들 말고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삶하고 구원을 구분을 못해. 삶하고 구원을 못한다니까. 대부분 신자들이요,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이렇게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리고 틀린 일 안 하고 올바른 일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올바르게 살면 생활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올바르게 살아도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틀리게 살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삶하고 구원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하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요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쁜 짓만 해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버리면 천국 간다니까. 구원받고. 그러면 목사님 아무렇게나 살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요 틀리게 살라고 해도 틀리게 사라지지가 않아. 그냥 올바르게 사라져 버려요 그냥.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려 해도 나쁜 짓이 잘 안 돼. 그냥 좋은 짓이 그냥 되어져요. 좋은 일이 그냥 되어진다니까. 좋은 일만 하게 되어진다니까. 사람들이요 많이 배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연세대 두 분 다 연세대 명예교수잖아요. 어지가 연세대 명예교수 정도 되면 연봉이 한 1억쯤 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 코시험 나가지고 잘 알죠.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름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뭐라고 하냐 방송에 나오고 뭐라고 하냐. 이순신 장군처럼 저렇게 훌륭하고 올바르게 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갈 거냐고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 훌륭한 사람이 기가 찬 거죠 이게 진짜. 아니 그냥 삶하고 구원하고는 아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했다.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독실한. 그리고 이제 100세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교수 있죠? 유명한 교수입니다. 100세 정도 됐을 거예요. 한 1920년생 정도 되니까. 이분이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라나 막 얘기를 하는 거. 그래 내가,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분이 올바른 복음 깨닫고 올바른 복음을 누린갑다 했더니 마지막에 가갖고 나중에 가고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도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공자의 논어를 읽어야 된다더라고. 야,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초등학교도 중퇴하고 그냥 그렇게 산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은 못 배워서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요. 어마어마한 자빠지잖아요. 어마어마한 분들이잖아요. 제가 입에 그냥 거론하기 좀 미안할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소경이 어디 갔냐? 에? 뭐라고? 토익 시험.
우리 소경이 같은 애들이 그 사람들이 인재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엘리트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리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는요. 그런 사람이 인재 아니에요. 우리 소경이 같은 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고 엘리트거든요. 아, 이거 칭찬해 줄라 했더니 어디 가버렸어요. 중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전공을 영어를 했어요. 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없어도 내가 한국말만 할 줄 알아도 복음 가진 사람은 인재입니다. 그 엘리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잖아요. 인재 중에 인재,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입만 열어버리면 미국 사람한테 입 열어도 되고 중국 사람이 입 열어도 되고 한국 사람한테 입 열어도 되고 한국 사람을 전도를 했다니까.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 전도를 못하는데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 전도했어요. 그 정도면 엘리트지.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 근데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전도하러 현장에 자주 나갈 때요, 전도 현장 가서 아줌마들한테 얘기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아주 주저하지 않고 100%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지옥 갑니까? 나쁜 일 많이 한 사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평생 나쁜 짓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살인자나도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요. 근데 평생 나쁜 짓 안 하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그냥 다른 교회 다닌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시면요, 못 간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더라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부터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럼 언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계속 하면서 확신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천국 갈 무렵에 확신이 생긴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5가지 확신 얘기해 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지요, 사단의 밥 됩니다. 사단이 좀 우습게 봐요. 사단이 좀 쉽게 봐요. 아니, 여러분을 누가 쉽게 보면 기분 좋습니까? 더군다나 사단이 여러분을 쉽게 보면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제가 5가지 얘기해 줬다니까 말씀만 믿으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다. 아니, 성경에 애매하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애매하게 믿으면 되는데 너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생명 없다. 그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갈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응답의 확신. 여러분이 기도응답 확신 없으면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돼요. 평상시에는 절대 기도 안 돼요. 왜?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군데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약속이 엄청나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라는 것이 경찰 앞에 가가지고
뭘 잘못했는가 이게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은 죄를 모릅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세요. 뭐가 이렇게 자백이냐? 말씀 들으면서 옳습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자백이라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러냐? 그러면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끝이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말씀을 딱 믿어버리면요 확신이 저절로 생겨버려요. 그냥 확신 가지라 그럴 필요도 없어. 안 믿어서 그래요. 승리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준 게 없다고 했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 했잖아요. 만약에 감당치 못할 경우에는 시험을 내가 피할 길까지 열어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 그 정도면 확신 가져야 되잖아요. 승리 확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인도의 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 가면서 물 없다 하면 물 주고 배고프다 하면 목마르다 하면 물 주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 주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때 몰아주고 덥다 하면 구름기둥으로 춥다 하면 불기둥으로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과거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인도하셨는지. 저는요, 이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하여튼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더 확실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확신을 가지셔야죠. 확신을. 이 확신만 가져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 여러분들이요 구원받고 뭐 천국 가는 건요 기준이 있잖아요.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사느냐 안 사느냐, 좋은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그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냐 안 해결됐냐. 그게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가지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2장 후반부부터 보면요, 2장 그 전반부 읽었는데 후반부부터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한테 아니 니네들도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걸 판단하면 되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등록해가지고 막 그냥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은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할례도 네가 육신적인 할례 그거 할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례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요.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 돼 본다니까. 너무 빨리 하다 보면요 거꾸로 간다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다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 믿는 길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오늘 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요한일 로마서 이 3장 10절 안 읽었습니다만 10절에 뭐라고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원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의 싹스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이에요.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영원히 멸망받는 게 아니고 이 원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요, 그냥 복음하지 말고 오직의 복음을 가져라. 오직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자 받는다 해가지고 엘리트 아니에요. 엘리트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리트.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죄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보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인간의 의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죄인이 의인이 되는 데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데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인간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더러운 옷이란 말은 걸레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요,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학문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인이 원죄에서 맞이하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학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게 다 필요 없단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데만큼은, 원죄에서 구원을 받는 데만큼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이라 하니까는 사람들이 오해한 사람들도 있는데,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원죄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을 오해해가지고요, 4월 초파일 날도 보니까 서울의 그 종로의 그 조계사나 이 강남에 있는 봉원사나 이런데 피켓 들고 기독교인들이, 나 진짜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나는 만약에 그 주위에 있었다면 엄청 막 얼굴 가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딱 피켓 들고요, 하루 종일 진상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 잠깐 들고 갔어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이 사람들이 그 불교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밀고 땡기고 가라고 막 쫓이고 막 별 짓을 다 하는데도 끝까지 그 절 주위를 돌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절 관계자가 나와서 인터뷰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고 내가 딱 보니까는 자기들은 고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발해도 되는데 자기들은 고발할 생각이 없고 용서한대. 불교가 한 수 위잖아요. 오직 복음은 그게 오직 복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 핏게 들고 거 가서 4월 첫발일 날 절에 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불교 신자들이 마음이 훨씬 넓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은 성탄 축하 메시지 다 보내고 프랑크도 같이 걸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리를 못할 망정 가서 그렇게 행패를 놓으면 됩니까? 그런 게 오직 복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오늘 21절, 24절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의라 그랬죠. 오직 믿음을 가져야 돼. 오직 믿음.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무 값없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믿어지는 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그 25절 26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다. 화목제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범죄를 했으면요 누가 죄를 대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대신 죽어야 되는데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 28절에 나오죠. 27절에 특히 나오는데 27절 말씀대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건 자랑할 게 못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 가서 구원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진짜 오늘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 전용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참 기가 찹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미국 가면요. 유대인들 아이들이 이게 새끼도 애미 닮잖아요. 다. 애미 닮아가지고 줄을 설 때 이게 누구 뭐 기다리고 버스 기다리고 뭐 줄 서면요. 따로 선대야.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짐승 같은 사람들하고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줄 설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 줄 따라서. 그러니까 한 사람 손에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유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는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명을 놓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지구 중앙에 이스라엘을 딱 선택해서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복음을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사명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지금도 못 깨달으면 끝없이 고난 당해야 돼요.
끝없이. 그래서 오늘 30절 31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할례자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명이 아니라 오직의 사명을 딱 가져야 돼요. 오직의 복음 가지면요, 오직의 이게 믿음이 생기고요, 오직의 사명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어떤 게 죄인이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어떤 게 의인이냐,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냐, 조금만 생각하시고 말씀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오직의 복음 가져라. 그리고 오직의 믿음과 오직의 사명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걸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유일성의 응답 와버려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본다니까.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은 1등하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세계에서 1등해라, 그게 유일성 응답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응답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게 다르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선진국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이 교육을 비판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교육열은 참 대단한데 획일적인 교육 시키는 거,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똑같은 답 쓰라고 하니까. 외국 같은데 선진국은 다 그렇게 시험 볼 때도 같이 의논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표할 때도 한 사람이 나와서 40명, 한 클래스가 40명이면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정확한 답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답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르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40가지를 깨닫잖아요. 40가지를. 그러니까 난중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난중에. 유일성의 응답.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못하는 응답이 와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의 복음, 오직의 믿음, 오직의 이 사명을 딱 깨달아 버리면요, 눈빛이 다릅니다. 보면 답 나와버려. 그냥 바로 스캔 떠가지고 바로 그냥 답 나와본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리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사명 이걸 가졌는데 진짜 유일성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유일성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유일성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유일성의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다. 재창조의 역사가 있나 버립니다. 재창조의 역사.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인재 중에 인재는요, 오직의 복음, 믿음, 이 사명을 가지고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인재 중에 인재.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그게 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의 복음, 오직의 믿음, 오직의 이 사명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정말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다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로 오직의 복음, 오직의 믿음, 오직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